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번 텀에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조금은 디테일하게 로마서를 접근할 것이지만 우리는 주 목적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래,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 그게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주간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중에서 좀 무거워요, 내용이. 오늘 아까 우리 그 윤영 사모님이 읽으셨지만 내용이 참 이게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왜냐면요, 이 죄라는 부분을 다뤄요. 죄. 그래서 굉장히 좀 참 무겁고 어렵고 참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딪혔어요, 제 안에.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여러분, 부족하지만 좀 함께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종종 논 크리스찬들로부터 성경대로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은 그 천국은 교회의 사역자나 교회에 종사하고 있는 열심히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썸타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룩해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삶에 무너진 것을 이게 아닌다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을 서로 쉐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늘 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논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죄도 죄 때문에 거룩한 생활도 나는 못 하고 하니까 나는 자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말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정작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과 어떤 구원이라는 확신과 그냥 구원이라고 그냥 우기는 사람과 이것은 굉장히 틀려요. 내 안에 확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은 의심이 많이 있는데 말로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겠죠. 옆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정죄는 할 수 없어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논의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너 그거 믿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무튼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함을 누리는 신자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며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서 완전한 체험이 있어야 그게 천국을 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 체험이라는 거,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거, 내 안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한다라는 어떤 컨퍼메이션 정도일 것입니다. 저 또한 29가지 체험 없었어요. 그냥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일요일을 섬기면서 그대로. 잘은 몰라도. 그러나 체험이 있은 후로는 조금 더 주님께 디테일하게 나가는 것, 이 차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좀 죄악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런 좀 조금은 기준이 생기는 그 정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확실함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와 같이 종교 생활과 같은 그런 교회 생활에 열중해 있었었죠.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들에게. 그렇게만 하면 돼.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았어요. 됐어, 그렇게만 하면 돼. 새벽기도 10시 됐어, 딱 거기. 더 이상 어떻게 안 해요. 저도 이제 아이한테, 우리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고 2주 후면은 이제 완전한 독립이 되는데 아이한테 끊임없이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동안 아빠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그거를 네가 실행하고 살고 하는 건 너의 몫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네가 배운 몸에 익숙한 것은 기본적인 걸 뿐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해야 된다. 그건 너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생활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기독교 신자라면 무엇보다 어떠한 이 죄성이라는 거,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야 되죠. 좀 자유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게 조금 정립이 돼야 돼요. 좀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숲이라는 전체 스캠을 본다면은 이 나무라는 이 디테일한, 이 죄는 이 나무와 같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줌같이, 현미경같이, 만원경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죄와 그 영향력 그리고 그 결과, 이게 바로 숲과 나무와 같은 것일 겁니다. 자, 우리말에는 여러분 국어 사전에 이 죄, sin이라는 말은 이 뜻은 규범이나 율법에 어긋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사전에서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죄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적용이나 처벌이 있어 시대와 상황과 그러한 거에 따라 대응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죄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가 않죠. 어떤 가정에서는 굉장히 노할 일인데 어떤 가정에서는 오케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거이듯이 아무튼 조금씩은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한 적용이나 처벌에 있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대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도 인간의 편에서 판단하는 시각과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하는 시각이 전혀 또 틀리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에 대해 기준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전체적인 성경에 말하는 숲이 아니고 포레스트가 아니고 트리, 나무, 조금 성경에 말하는 이 디테일한 이 나무,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뭐냐면요, 이 말이 한마디로 어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어떤 불경건과 불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행위를 할 때 화내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늘로부터 나타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는 뭐 거의 어떤 꽝꽝꽝 끝, 막 그죠? 완전 최종 어떤 대가성을 막 하는 결과적인 최종 결과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내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나타내요. 이게 하나님의 언짢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 라고 나타내요. 즉 화를 내세요. 그냥 어떤 결과는 그 두 번째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어떤 조금 노티스, 경고적인 부분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게 심판이 있을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죄인의 죄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 있는 사람, 크리스찬만이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인중 전사님하고 잠깐 교제하면서 어떤 직장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좀 관계성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버리자, 갖지 말자. 상대방이 정말 이거는 공의롭지 못하고 불경건한 얘기고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에 선한 마음으로 직역은 할 수 있어요. 지적을 하면 그 잘못됐다라고 얼마든지 인생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할 수는 있어요. 좋게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 무슨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굵은 스크래치, 골판지로 패인, 다시는 메꿔지지 않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이, 같은 상황이 우리들 삶 중에 밀려올 때 그 사람은 진짜 그 죄가 아닌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나의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져 있는 그 골판지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또다시 전에 그 사람처럼 안 좋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장애입니다 라고 잠깐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라고 우리가 잠깐 쉐어를 했어요. 서로 좋은 도전을 받고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이, 아이고 이건 하나님의 경고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진다고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런데 죄를 짓고 있다 라고 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보면 뭡니까? 불경건이라는 말, 경건의 반대말, 이 불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의 반대말, 무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직접 온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을 자신의 영으로 불어 넣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나님의 이 인간을 통해서 자신이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는 것을 무시하고 인간의 그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바로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알고도 분명히 아는데도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상처예요, 부모가. 그리고 이걸 내 아이지만 나를 무시하는구나,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다 큰 성인이 됐든 똑같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말을 한 걸 분명히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따르지 않는 부부 사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시당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러할 때 화가 나는데, 불쾌하고 마음 문이 닫히고 아픈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피조물이, 그것도 하나님이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로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고 그냥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피조물인 동물 존재를 우상화까지 한다. 즉 하나님이 만든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 위에 올린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불경건의 행동을 말입니다. 정말 적나라하네요. 저도 이거 말씀을 하면서 저 또한 살면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적나라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저도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거 하면서. 아무튼 이 창조주를 피조물인 동물까지 이 우상화한다는 것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이득만을 위한 기복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부어주시면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잠깐 시험거리에 있고 욥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으면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 있는 거 맞나라고 막 의심하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확실히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막 원망하는 어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일 겁니다. 기복신앙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점령하고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관점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불경건, 즉 하나님을 진노의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자,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24,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죄의 영향력 결과죠. 그냥 불경건의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마라탕 좋아하죠. 저 마라탕 너무 좋아해요. 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마라탕이 너무 맛있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막 자극적인 음식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과연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마라탕 좋아해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마라탕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품질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파리 한 마리나 머리카락 하나 딱 들어갔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가끔 우리 선조일 같은 성품 가지고 툭 던져버리고 말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월남국수를 먹는데 파리 하나가 진짜로 있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고. 너무 아무튼 그런 사람도 근데 흔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을 하면서 먹는 것을 중단하고 식당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하면서 모두 폐기 처분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 또한 거기 아마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이 여러분 적당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죄라는 게 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나머지는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그냥 이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죄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알아서 하나님이 평강 마음 주시고 다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좀 싸워야 돼요. 이거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죄를 자꾸 지었나라고 조금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적당선에서 타협이 아닌 완전히 끝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망사 형통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축복의 삶에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극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그 일부 중에 하나인 것들로 많이 왜곡돼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일 뿐이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뜻의 전체를 이 축복 하나로만 이렇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최종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죄성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에서부터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불빛, 그 지름길, 그 탈출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기.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 중에 하나가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회복 불능입니다. 마치 우리가 쓰레기통에 한번 버리잖아요. 안 쓰려고 버리거든요. 우리가 다시 이걸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고쳐서 쓸까? 아니면 잠깐 옆에다 놔두잖아요. 아니면 내 창고에다, 아니면 내 뭐 작업실에 놔두든지 오피스에 놔두든지 뭐가 좀 있잖아요. 이건 때가 되면 내가 그때 써야지 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유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는 버림받을 거야. 그럼 예수님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무리 내가 잠깐 떠나가 있었어도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주님을 믿으려고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못 믿겠네, 잘 믿었는데 못 돌아오겠네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가 바로 유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택한 사람들,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잠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된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이걸 유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라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거나 가족이나 주위에 그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권면이 좀 있어야 돼. 늘 끊임없이. 이러한 권면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안 좋은 소리 듣죠. 그만 좀 해요. 듣기도 싫어 막 이런 소리 참. 주님도 기다리시는데 이 정도 말도 뭐 얼마든지 듣고 해야죠. 나도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줬는데. 아무튼 그래야 이 유기되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라도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과감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기되는 기간에 넌 안 돼, 막 정죄 누가 해버린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도 어디 무서워서 하겠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성숙한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늘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당장 어떠한 육적, 물질적 데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무섭죠? 나중에 얼마나 많이 회개를 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그렇게 하려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한국에는 2019년에 텔레그램에서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문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즉 여러분 N번방 사건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굉장했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막 엄청난 성착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조직적으로 소위 박사라고 하는 그 주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삶을 망쳐놓고 놓았습니다. 주범 조주빈은 당시 24살밖에 안 돼 이제 막 대학생을 졸업한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한 정도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한창 꿈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 그리고 거의 천재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움직였어요. 그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정말 독사와 같은 발언으로 했던 게 모든 방송에 공개가 되었었죠.
몇 년간 경찰 추적 끝에 그는 결국엔 잡혔고 엠번방 사건은 세상의 수면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혀가서 카메라 얼굴에 공개까지 되었었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글쎄요, 저는 이 사람이 잡혀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가 이 크리스찬인 저에게도 좀 경종을 조금 울렸어요. 뭐냐면은 그가 검찰에 송치될 때 하는 말, 뭐 이게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왜 지금 유기론 다음에 이 얘기를 이 단어를 쓰냐면은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교회를 떠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기되고 있는 상태이지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 누군가 해줘서 일단은 본인도 이게 통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감형이 받으려고 어떤 정말 안 좋은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속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조금은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유기론을 설명을 하고 이 말을 조금 레퍼런스를 조금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동역자나 자신의 비밀을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들에게 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마음 문을 열어놔야겠죠. 엄청나게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한두 명 꼭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네. 저에게도 있어요. 몇 년째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점점 더 심각해져요. 저 동갑 나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더 심각해. 더 안 믿을래요. 가끔 와요 우리 교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이 그냥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가 끊임없이 죄를 지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조금 권면을 해서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훈계를 하지, 매를 들고 달게도 봅니다. 그래도 그 자녀가 말을 들을 기미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 이래요 부모. 근데 그 마음이 내버려 둡니까? 물리적인 부분으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대 조마조마해서 늘 그 말 안 듣는 자녀의 아픈 손가락이 되죠. 이거와 같을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가 뭐 너에게 아무런 상관도 않겠다 이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행동만 안 나오고 마음은 그에게 온통 침묵되어 있죠. 부모는 많이 화가 났을 것이고 많이 속상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받을 것이에요. 자기 속으로 10달 아파 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부모의 말까지 업신여긴다고 내 맘대로 해라 뭐 말을 해도 그 자녀와 부모 사이가 완전히 남이 되고 갈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바뀔 수 없는 거죠. 부모와 자녀는 절대 바뀔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한 이 가는 절대 유기된다고 그래도 그게 완전히 버림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내 맘대로 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아무 상관 없겠다라고 이런 실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한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3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 주제가 무거운 이 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었어요.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반응, 유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유기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는 거
아주 잠시라는 거. 어떠한 것에서 이 유기부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떠나가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들과 말씀으로 리드를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사랑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진실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